오늘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상가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몇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 제목을 보시고 은상가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시고 은혜의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미리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은상가은이라고 하는 의미 이 사전엔 없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어떻게 이 내용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서 이해를 하시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이 은상가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반대말은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한파에다가 폭설로 인해서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또 눈사태가 일어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은상가은은 바로 이 설상가상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이 은상가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상가은이죠. 이 세상의 사전에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꼭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은상가은. 아까 방금 요한복음 1장 16절을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덧입는데요. 그 은혜가 한 번 주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찔끔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해지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요, 엄청난 저수지에서 그 지류를 향해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엄청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서 이 전기선을 타고 각 집에 콘센트로 이 전기가 배분되고 또 연결되는 것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더해지고 또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은상가은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상가은의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최고의 절정, 은혜 중에 가장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크고 광대하고 깊고 넓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본문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 얻고 구원받은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행실과 노력으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아무 우리의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줘요. 이제 설날이 구정이 다가오니까 또 사랑하는 이들, 존경하는 이들, 또 여러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데 아빠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빠 잠깐만 하고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지갑을 열더니 선물에 대한 값을 돌려줍니다. 그게 선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이지요.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요. 무명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곤 하죠. 이 성경상에서는 가장 높은 이 단위를 말할 때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쓰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데 종 3명을 부릅니다.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는데 유독 1달란트를 받았던 종만이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또 그를 내쫓아서 이제 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1달란트라고 했을 때요, 그 1달란트의 그 값어치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만으로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액수는 엄청난 액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10,000달란트를 지금 빚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10,000달란트는 10억의 10,000배입니다.
10억의 만 배이면은 10조 원인 거죠. 10조 원. 그러니까 참 놀랄 놀자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채무 관계도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떻게 이 10,000달란트, 약 10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질 수 있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빚을 지금 이 10,000달란트 이 빚진 자가 이렇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10조? 10조라고 하는 게 크기는 하지만 그 10조? 그 정말 갚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딱 10조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산술적인 의미를 사실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10조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 주장을 들어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2024년도에 이제 1월 제가 조사했을 땐 중순이었는데 이틀 전에 이 순위는 바뀌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그 사람과 그 자산액이 얼마인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1월 중순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테슬라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가장 큰 부자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이 자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공개가 기사에 되어 있냐면 그가 가진 자산을 한화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 약 27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70조라고 하는 돈,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비를 하면은 이 10조라고 하는 것 갚을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물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부의 극단적인 이런 편중과 쏠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며칠 사이에 또 주식이 폭락하면서 또 이런 순위가 바뀌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가 사는 현대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라면은 10조 원 정도는 그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지상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굳이 이 사람을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비유한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신약 성경이 저술될 당시 예수님이 사실 때의 성경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의 폭 그리고 실제적인 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계산하는 최고의 수학적 단위는 만 단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숫자 중 가장 큰 단위는 만 단위까지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억, 조, 해, 경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단어가 가장 큰 숫자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하나님 주변에 천군 천사가 둘러진 것을 보고 만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천사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만 곱하기 만으로 이렇게 센 게 아니라 그가 그 당시의 숫자적 개념으로 가장 큰 수인 만에다가 만을 곱함으로써 최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만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있는 한계는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최고 단위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시대에는 여러 화폐 단위들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 금은의 중량을 의미하는 이 달란트의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표현할 때 쓰이는 최상급의 가장 가치 있는 단위를 바로 달란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만 단위와 당시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세계에서의 만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예수님이 이 달란트를 거기에 붙이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0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굳이 경제학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무한대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간극과 격차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무한한 양적 질적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죠. 우리는 죽음과 사망에 삼킨 바 되었죠. 우리 안에는 철저한 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내가 300조 원이 있어서 그 10조를 떼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으로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이 기사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기사를 찾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음 날 떴던 기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과 급기야는 마약으로 지금 그 손을 대고 있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에서 그것을 발표해서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떴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돈으로 다 되던가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의 한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오늘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이요, 그 종의 형편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내 돈을 지금 10조 원을 떼어 먹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쓰입니다.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철해 보면요, 이 com은 전치사 with,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passion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고 있는 영화, 패션이라고 하면 순환, 고난을 얘기하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동화되고 공감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순환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죠.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원형으로 보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내장기관, 이 창자를 칼로 토막토막 낼 때에 느껴지는 전율과 고통, 감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의 딱한 처지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나 긍휼한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이성적이지 않게 단번에, 한 번에 탕감을 해줘 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짐의 문제, 빚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상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락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분 한 분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은혜가 이러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셨기에 그 은총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흘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요, 그 사람을 뒤흔듭니다. 너 내 100데나리온 내놓지 못해? 하고 그 사람을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급기야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거리에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주시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 사람의 청을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요, 그 사람을 옥에 쳐넣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으라고 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이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이길래 그랬을까?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노동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2024년에 보니까 최저 시급으로 치면요, 하루 일당이 약 10만 원 정도 돼요. 96,000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00일 동안 일한 게 되고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한 것이고 약 3, 4개월 일한 비용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하루 100일이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산술적으로 그냥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1천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1천만 원 손해보지 못해서 그 사람을 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면 동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료가 누굽니까? 한솥밥을 먹는 식구이고 가족이고 서로의 가정 형편과 상황을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친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냉혹하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0만 원을 내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손해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로또가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 불우이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선기금으로 1,000만 원 못 내놓겠습니까? 내가 10조 원을 받았는데, 로또로 10조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가족의 어려운 형편이나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을 보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단순히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 1,000만 원 물론 큰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종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의 그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그를 옥에 쳐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은상과 은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조 원의 그런 탕감을 받았음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100데나리온의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옥에 넣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은 우리의 황당함을 넘어서 이게 화가 날 정도죠. 우리가 보기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요, 그 왕에게 찾아가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한 왕에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2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종이 분노하는 거, 그 주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를 호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옥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긴 거잖아요. 옥으로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이 빚을 다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그냥 만약에 10,000달란트 그리고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는 성인 남자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20만 년 동안 돈을 벌어서 단 100원도 쓰지 않고 20만 년 이상을 모았을 때에 이제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두운 음부, 지옥에 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진 곳,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곳, 구원이 없는 곳으로 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깨달았거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 그것을 누리고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은혜를 유통하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은혜로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은혜로 주변을 살려내고, 은혜로 주변을 포용하고, 은혜로 주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든지 간에 그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최소한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은상가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만달란트뿐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대로 내 삶을 흘려보내고 은혜의 삶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살고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죠. 은상가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또 섬기시고 베푸시고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고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